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8페이지 이사야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도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세 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의 지혜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성경에 보면은 어떤 그 이미지상 그것이 무엇을 상징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어떤 표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신 그런 것들도 그렇고요. 또 십자가 하면 십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상징적인 그 의미, 묘사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의미가 완전히 180도 변경이 되고 바꿔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십자가라고 생각하면은 당대에 있어서는 가장 악독하고 가장 흉악하고 어떤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을 처형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처형의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와 자비의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십자가가 저주의 모습이 되어졌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상징이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뭐랄까요?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상징적인 그런 의미, 이미지, 그 묘사보다는 좀 다른 모습으로 쓰여진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러죠.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희다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어져 있고요. 또 한 가지 어떤 의미는 뭐냐면은 주홍같이, 진홍같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홍이다, 진홍이다 라고 하는 것, 어떤 게 더 새빨가냐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만은요, 둘 다 붉은색을 상징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붉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이미지, 어떤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붉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희생, 피 흘림, 죽음 같은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묘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붉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색깔로 따지면은 희다라고 하는 흰 색깔과 이렇게 대비시킴으로 말미암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은 오늘은 뭐예요? 죄에 대해서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은 흰색과 또 뿐만 아니라 죄를 상징하는 붉은색은 너무나 대비되어지고 너무나 이렇게 상반되어진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죄를 이야기를 하면서 붉은, 진홍 그런 표현을 사용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아마 이 색깔 그 자체가 우리들의 시야와 우리들의 시선 속에 있어서 가장 선명하고 가장 또렷하게 각인되는 그런 색깔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길을 가다가 정지 신호도 무슨 색깔이에요? 빨강색이에요. 그죠? 붉은 색깔. 빨강색이에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그것이 가장 멀리서도 잘 보여지는 색깔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저에게는 별로 와닿지는 않지만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때는 녹색하고 무슨 노란색인가요? 황색하고도 잘 구별이 안 될 때도 있는데, 저게 위치가 저기에 있으니까 저게 무슨 색깔이구나라고 하는 것들도 있지만은 저희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요즘의 어떤 과학적인 그러한 평가, 과학적인 실험에 의한 것은 아닐지라도 아마 분명히 그것이 모든 세대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 각인되는 그런 죄의 요소가 아니겠는가. 죄는 그만큼 우리들의 심령과 삶 속에 있어서 또렷하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그런 모양과 그런 흔적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는,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어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죄라는 것이 그들의 생활과 삶 속에 있어서 위기와 어려움으로 다 가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처음에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18절 처음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뭐 하자고요? 변론하자라는 거예요. 변론하자. 그리고 28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좀 많이 들어왔던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자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라고 하는 거예요. 변론하자. 변론하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나의 주장, 나의 논리를 그에게 심어주기 위한 것들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변론하다라고 하는 것은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최후의 판결에 앞서서 네가 옳은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분명히 이야기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희들은 여전히 나를 외면하고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판결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스라엘은요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언제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요? 나만큼만 그래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만큼만 그래도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에 있어서 그렇게 잘못되거나 특별히 다른 어떠한 사람들보다 특별히 죄 속에 헤매이고 방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고, 주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주의 자비하신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지금 그릇된 모습과 그릇된 죄악의 모습이 붉고 진홍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상태가 지금 이렇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뚜렷하게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러한 마음에 동의하지를 못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판단이 어떻게 됐어요? 흐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옳은 것과 그른 것에, 잘못된 것과 또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한 판단의 기준들이 흐리멍텅해지고 무엇인가 해석이 되어져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무뎌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더욱더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삶의 모양과 모습이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느냐, 그것이 하나의 조그만 흔적의 시작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고 판단의 기준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뒤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늘 분명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이 든든히 세워져 가고 확고히 세워져 가는 그런 모양과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것보다 더욱더 분명히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 앞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아니하고 멸망을 받았던 너희의 대적들의 생활과 삶에 또 종교의 그런 풍습과 그런 영향을 그대로 따라가고자 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지켜주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것들이 아니라 세상을 의뢰하고 세상을 여러분들이 흠모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너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2절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는 결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집 나간 여러분들이요, 아들이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쥐엄나무 열매와 여러분들의 돼지가 먹는 그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 후에 돌아오는 것, 물론 그것도 잘하고 그것도 그나마 천만 다행이지만은 우리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요, 그 일이 순적하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바른 깨달음과 통찰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깨닫고 나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시편에서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간구한 것, 너희가 원하는 것을 주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의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이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 아무런 염려와 근심, 아무런 장애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아니 어쩌면 그것이 순적히 살아나가는 모습이 되어져서 모든 것이 잘 다 이루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하는 그러한 일이 결코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요, 수많은 죄악에 있는 사람들은, 수많은 악한 자들은, 수많은 마귀와 악령들의 세계는 여러분들의 지금 순간순간 우리가 순적하게 나가는 것 같다라고 할지라도 무엇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최후에 우리의 영혼이 멸망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그들은 원하고 그들은 갈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그래요? 마귀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사단이 그래요. 우리의 영혼이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매일 곰곰이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 우리의 모양을 확인하고 더듬어 보고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하다면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론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보고 되돌아본다라고 하였을 때 과연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의 삶에서 어떻게 바뀌어져야 하느냐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19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즐겨 뭐하면은요? 순종하면요.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럴 거예요. 아, 나도 지금 뭐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나름대로 그냥 잘 살아가고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우리에게 평안이 다가오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아름다운 소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풍요로움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과 빌붙어서 세상과 협력하여서 우리가 그냥 그럭저럭 살아나가는 것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그릇되고 우리가 거부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그런 생각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압제하고 그것을 넘어뜨리고 그것을 굴복시켜서 우리가 그 가운데 순종함으로 살아나가는 삶의 모양과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때로는 힘이 들고 연약한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긍휼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일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어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주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견주어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떳떳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자긍심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자긍심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옳은 길이다.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모습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괜찮아, 이거는 우리가 마땅히 나가야 할 길이야 라고 하는 판단과 우리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 단순히 무엇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는 그러한 곳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중도에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하게 돼요? 실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양과 모습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가운데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제일된 목표와 목적인 것처럼, 우리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양과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 있어요?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어떻게 해요? 예? 1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 너희가 어떻게 순종하면? 즐겨 순종하면, 즐겁게 순종하는 거예요. 즐겁게. 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게 즐겁게 하는 겁니까? 언제 즐거워요? 어떠한 일을 행할 때에? 예?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즐거워요? 예? 재미있는 거, 뭐가 재미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 나를 위해서 하는 거면 다 즐겁고 기분 좋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 하려면 어때요? 아, 약간 좀 찜찜하고 약간 손해보는 것 같고, 예? 억지로 해야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여러분들이요,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주님을 위한 것입니까? 주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까? 몸된 교회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위한 것 같고요, 주의 나라를 위한 것 같고, 교회를 위한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말씀 가운데 걸어가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누구를 위한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위한, 우리 개인을 위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짜증나고 힘들어. 아, 지금은 그거 하기 싫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아,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야, 내가 기뻐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것들을 다 헤쳐나가고요, 그런 것을 다 뒤로 던져버리고 나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하든지 간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해야 하는 것들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행하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물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연보를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결단하며 우리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해야 하는, 여러분들이요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자 할 때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떠한 사람들을 기뻐합니까? 기뻐하며 즐겨내는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축복한다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할 때 이것이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주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지는 일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의 복락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차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고달픈근한 삶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위기와 어떤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을 조망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의지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신실한 자녀요 백성들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순종하시오.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로 청종하고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삶의 모양과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요 귀를 기울여서 이것이 옳은 것인가, 우리가 지금 바른 소리를 들내고 있는 것이냐,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 가운데 그것을 듣고 살아가느냐 할 때에 그것이 결정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수들도 그렇고 성악을 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들이 연습할 때마다 거의 대부분이 한 번쯤 거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들이 내는 그 소리가 음이 정확한지 그렇지 않은지 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하여서 그들이 하는 한 가지 일반적인 그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들의 손을 들어서 그들의 귀에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귀에 갖다 대고 있는 그 손을 통하여서 그 소리가 자기의 귀를 통하여 자기의 머리에 들려오는데, 내가 음을 지금 제대로 잘 잡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잡고 있는지 그것을 뭐 할 거예요? 알게 되어져요. 즉 다시 한번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피드백하는, 다시 뒤돌아보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삶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주의 신실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이 땅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아름다운 땅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순종하고 반대되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칼에 삼켜지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절하고 배반하면은 우리가 칼에 삼켜질 것이다. 즉 우리가 뭐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살아가면은 너희가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곤비함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하고 합당한 길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들이 놓지 못하는 것은 그걸로 인한 고난과 고통을 내가 지워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원래의 길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면은, 다시 한번 소성한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이제 다시는 절대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과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이 시간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가 달려가는 길이 그릇되고 헛되고 잘못된 길이라고 하는 판단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런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목표를 향하여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다시 한번 나로 하여금 조정하며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길은 순적하고 순탄하고 평온한 길입니까? 혹 그것이 힘이 들고 고달픈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풍성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그것이 아름다운 삶의 모양과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삶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아버지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인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자비와 주의 긍휼로 인하여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온전히 깨달아 그 부르심 가운데 달려가며 그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의리하고 모든 걸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비와 주의 긍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